성경책과 일반 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책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아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글, 운동력이 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도 있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고전으로 분리되어 방치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성경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수술칼입니다. 수술칼. 영혼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의 손에 잡힌 칼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서 혹은 수술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소개하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서 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수술을 해서 살려놓았어요. 거듭나게 만든 것입니다. 영혼을 수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면 살고 싶다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언간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도행전 31장 16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누가 그런 말을 한 것이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약속 문서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을 강조했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방법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구원의 방법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선행 100가지 이상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면 그게 구원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천국이 있다 없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마저도 천국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고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토론을 합니다. 한쪽은 있다, 타당성을 주장하고 한쪽은 없다,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두 싸움은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왜?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찔러 쪼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영혼의 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찔러 쪼개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확실성을 갖고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을 계속 보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찌갠다.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예리한 칼이 돼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을 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골짜기를 쳐다보니까 엄청난 해골들, 사람의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살 수 있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대신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겨서 하나의 군대가 됐다고 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능한 자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군대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멀쩡하지만 뼈다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멀쩡하게 밥 먹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들, 이런 자들은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땀 흘려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고, 말씀이 들어가면 일꾼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군대처럼 용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손발을 묶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옛사람을 쪼개 수술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살게 하는 것이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도록, 온전히 살도록 그 말씀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절과 골수를 수술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깡패 기믹들을 변화시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목사가 7명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김익도 목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어서 많은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질고 강팍하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 바울이 되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서 성경을 10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를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화에 이르게 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가? 왜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가? 오늘도 왜 말씀을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관절과 내 골수를 쪼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긍정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관절과 골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술해서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짐을 지울 수도 없고 심부름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해요. 즉 신자 구실을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도 신자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성숙해야 신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를 하며 교회에서 왜 부흥회를 하며 교회에서 왜 그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며 또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것을 충분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면 신자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라고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예배마다 혹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호소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 노릇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약속한 상급을 내가 받아 누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국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한 상급을 받을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상급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데
일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죠. 누가 일합니까? 말씀에 붙들려야 일을 하죠. 누가 일합니까? 약속된 말씀을 믿을 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사람은 타버리고 재만 남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원만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급도 없이 구원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보석처럼 신앙생활 한 사람, 금처럼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아무리 거기다 불을 갖다 대도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수술해서 구원을 받고 관절과 골수를 수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칼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수술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서 이미 살려놓았습니다. 살려놓은 우리들이 이제는 사지를 수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